할렐루야. 이렇게 더운 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곁으로 시원한 물가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친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할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내 영혼 평리 쉴 곳은 주님 품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지친 영혼들 이제는 세상 근심과 역려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되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물음표가 붙어야 되는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젠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덕택인데요. 이미 상용화가 되어서 그런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24일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이것도 고민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트롤리 딜레마가 뭔지 우리는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운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도로라면은 별 걱정이 없겠죠. 그냥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작스런 돌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이 트롤리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핸들을 어느 쪽 방향으로 트는지에 따라서 만약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누구를 살려야 하는지 미리 윤리적 고민을 거쳐서 셋업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 가운데에 자동차는 누구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할까요? 네, 당연히 운전자죠. 운전자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동차를 누가 구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전자를 살리는 선택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탄 겁없는 10대 소년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왼편으로는 그 맞은편에서는 큰 버스가 오고 있고 오른편에는 유모차를 밀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밟을 거리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느 쪽 방향으로 핸들을 트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냥 직진을 해서 자전거를 탄 10대 소년을 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큰 버스라도 그래도 그 왼쪽으로 핸들을 트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유모차를 밀고 있는 여성 쪽으로 핸들을 꺾는 게 낫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순간 판단하는 대로 핸들을 꺾겠지만 이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미리 개발하여서 윤리적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이 고민을 당연히 해서 이때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그 인공지능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짜줘야 하기 때문에 이 트롤리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머리 아프시죠?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꺾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아무 데나 돌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개발자가 못 되는 거겠죠. 누군가가 알아서 개발해주고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차만 돈 주고 사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트롤리 딜레마가 우리에겐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대할 때 꺼내는 기준이 이 트롤리 딜레마를 만났을 때에 꺼내는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명제를 중요시하는 공리주의가 될 것입니다. 공리주의. 네,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원칙을 의미하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법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철학적인 개념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공리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 가운데에 많이 녹아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아까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더 이 원칙에 의거하여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고민한다면 5명의 사람이 자율주행 차량의 왼쪽에 있고 1명의 사람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공리주의 원칙을 적용한 인공지능은 어느 쪽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1명의 사람이 있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도록 아마 그 자율주행 시스템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5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1명이 죽고 5명이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무서운 다른 생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서 희생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냥 5명, 1명 이 숫자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공리주의는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다시피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합니다. 즉 인격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생각하는 것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가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고민 없이 소수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소시오패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잖아 라는 그런 변명을 우리가 해보겠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공지능에 의지하여서 이러한 선택을 해간다면 우리는 다 인격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공리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많은 교회가 이 공리주의를 알게 모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아무런 고민 없이 다수결로만 그러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라면 그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의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소수의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러한 예를 들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공리주의에 의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의하면 한 마리 포기해야죠.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은, 다시 이 18장 12절의 말씀을 본다면요, 그 99마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그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99마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산에 뒀습니다. 다른 유능한 목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방편을 마련해 놓고 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99마리 양을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그때쯤에 그냥 산에 방치를 했습니다. 공리주의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목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에 의하면,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99마리를 더 잘 보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찾아 나서는 게 맞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마리를 찾는 것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미안해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99마리의 양이 그러면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도 좋지, 너도 기쁘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확실하게 더 기쁘다, 그 양을 잃었다가 찾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다는데 저는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뜻은 알겠지만 99마리의 양을 산에 방치해 두는 것,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찝찝함이 있다는 것, 불편함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운데에 다수에 속하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 소수를 위하여서 내가 속한 다수가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길을 잃어버린 이런 양은 어떠한 양이었을까요? 귀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으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겠죠. 눈도 좋지 못할 것입니다. 목자가 제대로 보였으면 그 길로 갔겠습니까? 머리도 좋지 않았겠죠.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찾아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양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 양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죠. 싹수가 노랗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양은 분명히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그 목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투명인간 같이 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등치가 있더라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 경험을, 그게 마음 아픈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에이시안으로서,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언어로서 미국에 적응하며 사느라고 아마 아닌 척해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 투명인간 아닌가?
내 존재가 이렇게 가벼웠었나?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차라리 에이시안이라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라고 그냥 스스로 위로라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같은 한국 사람끼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한국 사람끼리 교회에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존재가 작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참 많이 슬픕니다. 많이 허무합니다. 외롭습니다. 만약 그런 때에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굉장히 잘 대해주면서 다가와서 귀를 기울여 주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표현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겠습니까? 그 한 명의 사람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 가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밤에 잘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마땅히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버림받은 투명 인간과 같은 내 존재가 너무나도 가벼워서 나를 누구나 다 쉽게 여기고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위하여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상식과 같은 그 원칙을 거슬러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다 말리셔도 99마리의 양을 그냥 산에다가 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99마리에 속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도 잃었다 찾은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18장 14절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격 없는,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 나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차피 일어난 일이잖아. 내가 아니었어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텐데 내가 꼭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계속하여서 감격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99마리에 속하였다고, 나는 한 번도 잃은 바 된 적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00마리 모두는 99마리에 한 마리가 추가된 숫자가 아니라 다 잃었다가 찾은, 남들은 다 포기해야 마땅한 그런 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의 합쳐진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하면서도 그냥 숫자에 의지하여서 아무런 미안한 마음 없이 소수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하나 나지 않으면서 숫자가 큰 쪽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소외된 한 명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잃었다가 찾은 그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 한 명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편안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며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 길을 걷고자 하였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에서 조금만 거추장스러우면 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그 데마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주님 잃어버린 양, 주님, 나는 아무 때도 쓸모없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올바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그런 내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잊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어 많은 사람을 아버지 주시어 얻을 수 있는 길들만 아버지 하나님 거닐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고백하오니 이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아버지 하나님 갈 곳 없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가 우리에게 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에 찌든 인공지능처럼 그냥 단순한 방정식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의 양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곳에 슬퍼하며 외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한 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9마리의 양으로 살아갈 때일지언정 주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살아가는 영혼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채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이 밤을 보내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 깨어진 가정 때문에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들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99마리의 양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에이시안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존재가 가볍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정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크리스찬 마음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길을 거슬러 우리를 찾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